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동이나 내 여동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아동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5일 하는 동안에 차량 운행하시느라고 애써주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또 카풀에서 누구 데리고 오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새벽기도 마치고 빈속으로 가지 말라고 또 밥 챙겨주신 분들 이것저것 갖다 놔주신 분들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고 시간 특송하느라고 나와서 애써주신 분들도 감사해요.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를 잘했다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이렇게 많이 들어오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은 또 아동부 친구들이 찬양하고 얘네들 중에 5일 동안 개근한 애들이 있어요. 5일 개근한 애들은 에버랜드 보내주기로 했어. 입장료를 다 대줄 거라고 그랬어. 그래서 10몇 명 되더라고요. 아유 참 이게 어려서부터 잘하는 게 달라야. 제가 요즘에 우리나라의 상위 0.1% 정도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들을 간혹 뵙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요 배운 게 달라.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잘한 게 달라. 이게 훌륭한 사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10대 생활이 다르고 20대 때 준비를 그렇게 많이 해서 30대, 40대 이제 50이 넘어가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거잖아요. 50대에 철 들어가지고서는 할 일이 없어. 보통 10대, 20대에 뭔가를 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큰 제목들이 되잖아요. 자라나는 게 달라야 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애들이 와서 중학생, 고등학생 나와서 무슨 말씀에 큰 은혜를 받겠어요. 그러나 그 경험이 내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경험과 자의식이 생겨나게 되고 그 옛날 추억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이 또 달라져 가는 거거든요. 저는 늘 이 교육에 신경을 좀 쓰는 편이라 우리 교회가 아동부나 학생부, 청년들 모든 예산을 따로 세우지 말라고 할 만큼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데 오늘 아이들 찬양에 아주 큰 은혜가 되고 쟤네들 깨우오느라고 엄마 아빠들은 또 얼마나 고생했겠어. 우리 고생들 많았다고 잘했다고 그래.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까?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내며 살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희들이 좀 와봐.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 시내산. 그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을 주신 것을 십계명이라고 그래요. 십계명은 10가지가 아니라 2가지입니다. 사실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뭐 이런 얘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해야 돼.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중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성경에 계속 약속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얘기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이 십계명의 1, 2, 3, 4계명이거든요.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쉽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나 하나 사랑하시는 분이거든. 당신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시고 매일마다 나를 그리워하시는 분이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너희 딴 마음 먹지 말고 두 마음 먹지 말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사랑한다고 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는. 두 번째로 얘기하시는 것은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우상숭배하지 말으라고 하는 얘기를 문장, 성경은 문장, 단어로만 해석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에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우상숭배하지 말아. 우상숭배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믿음생활 잘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고 하는 말씀의 다른 말은 하나님께 그 모든 정성을 드리라는 거거든요.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게 믿어지는 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사랑으로 살아가라 이게 드림으로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의미구나. 근데 하나님께 내 시간과 예물과 정성과 고백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뭐 이게 예배를 드리고 이게 하나님을 드리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뗄 것이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반대말을 쓰면 뭐 하라는 얘기가 되니까 뭐 하지 말아라
너 우상 숭배하지 말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될 것이 말어. 망령될 것이 말으라는 말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였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도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새벽에 나를 깨워주신 분이 하나님, 이 새벽에 나를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인정하는 걸 높인다고 표현해요.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 말씀은 그냥 문장으로 해석하면 주일날 교회 오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우리가 배웁니다. 저는 이 4계명인 안식일 계명을 굉장히 깊이 생각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제대하고 나가지고 20대 후반에 전도사 이제 어느 교회 가서 교육 전도사 할 때인데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마치고 점심을 다 먹었어요. 그리고 오후 예배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점심 먹고 나면 청년 때 배고프다고. 그럼 그 중고등부 교사들 같이 모여가지고서 과자를 사 먹었어요. 근데 그 과자를 사 먹는 게 어떤 분 눈에 꼴보기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서 목사님을 통해서 압력이 들어왔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면 주일날 돈 쓰는 죄를 범하지 말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새끼 밥만 먹어야지 왜 간식을 먹느냐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병원비는 쓰면 안 되나? 나 교회 올 때 버스 타고 왔는데 그러면 주일날 헌금 외에는 돈 쓰지 마는 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건가? 아니 이런 병신 같은 이런 미친놈들 막 욕이 막 나오는 거야. 아니 성경을 그렇게 무식하게 믿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알아들어야지. 아니 안식일날 그러면 차도 타지 말아야지. 안식일날 밥도 먹지. 아니 난 그런 게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멍청한 놈들이. 성경을 읽어보질 않아서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라. 성경은 문장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의미로 해석하거든요. 단어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문맥으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성경의 해석의 기본 원칙인데 이걸 못 지키는 거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뭔가 담겨 있는 거라. 명절이 되면 불효자들도 전화합니다. 부모님들께. 충청도 촌놈들 서울에 와서 잘 살다가 명절이 되면 엄마한테도 가야 되잖아요. 어떤 의무감이 생겨. 그럼 엄마한테 전화해. 엄마 나 명절에 내려갈 건데 엄마 뭐 사갖고 갈까? 그러면 그 충청도 할머니들이 뭐라고 그래요? 오기는 뭘 와, 차도 막히는데. 알아서 안 갈게. 전화 끊었어. 대화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대화가 충분히 됐다고 생각해. 누구는? 아들놈은 어차피 가기 싫었는데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간 거예요. 자, 근데 오기는 뭘 와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엄마의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매일 보고 싶어. 근데 왜 전화를 안 해? 화가 났어. 너 내가 매일 보고 싶어. 근데 왜 안 와? 이런 마음이 다 묻어 있어. 근데 그냥 말을 그냥 와 빨리 와 이렇게 말이 안 나와. 바쁜 줄 아는데 뭘. 에휴, 마음 멀어져 가는 거 아는데 그걸 어떻게 또 다 얘기해. 그러니까 그냥 이 모든 감정이 한 문장에 요약되는 게 뭐예요? 오기는 뭘 와, 차도 막히는데. 그러면 아들이 알아들어야 돼, 못 알아들어야 돼? 알아들어야지. 근데 이 나쁜 놈들은 못 알아들어. 그게 나예요. 우리 어머님이 나한테 어느 날 전화하셨어요. 바쁘니? 엄마 바빠. 나 오늘 뭐 해야 돼? 열심히 사는 거 좋지. 잘 살아. 예, 전화 끊었어.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또 전화하셨어요. 한 20년 전 얘기요. 오늘도 뭐 약속 있니? 예. 엄마 나 어디도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설거지 준비되고 바빠. 알았어. 열심히 살아. 좋아. 엄마가 늘 기도한다. 예. 전화 끊었어. 다음 날 또 전화를 하셨어요. 안 그러시더니. 그러더니 또 물어봐. 바쁘니? 자,
그러면 내가 눈치를 채야 돼, 안 채야 돼? 이게 뭔 얘기요? 오라는 얘기지. 근데 나는 바쁘니만 알아들었어. 그래서 내가 오늘 바쁘다고 그랬지.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 화가 나신 거예요. 화가 나셔가지고서 나는 내가 전화할 때마다 바쁘냐는 거예요. 빨리 들어오는 거예요. 엄마 보러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대문 앞에 내려와 계시더라고. 그러더니 내가 차를 타고 왔더니 차를 돌리라고. 그러더니 뒷좌석에 타셔. 그러더니 나보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서울대학병원에 가자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당신 혼자 병원에 다니시는데 병원에서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몸이 안 좋다고. 다 검사해봤더니 암인 것 같은데 누가 좀 와야 되겠다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지방에 계시니까 우리 어머님이 나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한 2, 3주 전에, 한 달 전에 전화 왔을 때 바쁘니 물으셨을 때 알아듣고 진작 따라갔으면 나았을 것을. 그동안에 병이 깊어지신 거지. 그래가지고서 그러고 이제 못 일어나시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게 참 마음에 걸려요. 엄마가 여러분들에게 바쁘니? 라고 물을 때는 바쁘냐고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 그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못 알아들어.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 말은 주일날 교회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매일 보고 싶으셔. 누구를? 나를. 당신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겨놓고 매일 이 손바닥에 이름을 바라보면서 매일 보고 싶으신데 이놈들이 안 와. 바쁜 거 알아. 열심히 살아. 응원해 주시고 좋아해요. 근데 보고는 싶지 않아. 하나님께서 강제 조항을 하나 만드십니다. 내가 너를 보고 싶고 너를 사랑해서 열심히 응원하고 기도하고 참아. 보고 싶지만 참는데 한계에 도달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 거예요? 안식일이에요. 내가 하루는 참아. 이틀도 참아. 3일도 참아. 근데 일주일씩은 못 참는다. 그러니 너 나 좀 보면 안 되겠냐? 좀 찾아와. 이게 안식일법이에요. 그 안식일법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워하셔요. 근데 불효자인 나는 그 마음을 몰라. 근데 이 마음을 언제 알게 되느냐면 그 나이가 돼보고 그 상황이 돼보면 알아. 바쁘니라고 물으실 때 그 엄마의 마음을 언제 알게 되느냐면요. 아들, 딸이 시집 다 간 다음에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 않는 아들, 딸을 만나게 되면 그때 그 마음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언제쯤 헤아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싶어 하셨구나. 저는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내가 잘 살고 싶었던 사람이죠. 우리 대부분이 그런 거죠. 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뭐 예물도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살고 싶은 거지. 애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부모님을 이용해서 지가 잘 살고 싶은 거지. 그러던 어느 날 철이 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철이 좀 일찍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30대 초반입니다.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요. 자꾸 하나님이 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요. 교회라도 자주 가고 싶어요. 새벽 기도가 참 힘들었을 때입니다. 30대 초반에 일어나지도 않을 때 새벽 기도 한다고 애르실 때인데 그 시계 맞춰놓고 시계 3개씩 맞춰놓고 새벽 기도 간신히 갈 때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요. 만나는 시간이 짧게 느껴지고요. 헤어지는 시간이 싫고요. 사랑하게 되면 새벽이든 밤이든 관계가 없어. 그냥 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요. 새벽에 눈이 떠져. 가야 돼. 월요일 날은 새벽 기도가 없을 때입니다. 그때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월요일 날 아무도 교회 안 와. 새벽 기도 없는 날이에요. 뭐 그때 교인 몇십 명 돼도 않을 때. 근데 그냥 월요일 날도 눈이 떠지면 더 자고 싶을 텐데 왜 그랬나 몰라. 그냥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야 돼. 왜? 보고 싶잖아.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건 그리운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는 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싶으면 하나님의 전에 와. 어느 날 새벽에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 그 월요일 날 혼자 와가지고 불 다 꺼진 예배당에 들어와서 강사장 뒤에 엎어져가지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하고 기도를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물으셔요. 어쩐 일이냐. 네가 월요일 날도 새벽 기도를 다 나오고 목회해보면 알아. 오던 분들이 오셔야지. 안 오던 분들이 오시면 내가 놀랍니다. 이 새벽에도 전혀 이상한 분들이 앉아 계시면 내가 놀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 놀라신 거예요. 네가 어쩐 일이냐. 그렇게 새벽에 오기 싫어하더니 이 새벽에 월요일인데 어떻게 네가 다 나왔다. 하나님이 놀라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 속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어. 보고 싶잖아요. 지난주 2주 전에는 강화도에서 그 갈멜산 기도원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강사 숙소에서 먹고 자면서 거기서 갈멜산 기도원 예배 집회를 인도하는데 강화도에서 오시는 우리 교인이 있다는 거 아세요? 매주마다 7단 아파트에 사시는 분인데 매일 출근을 강화도로 해. 아침에는 한 1시간 넘어 1시간 좀 더 걸리신대요. 갈 때는. 퇴근할 때는 3시간 걸리신대요. 막히니까. 그 길을 매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가서 전화하고 가가지고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둘째 날은 우리 김포에서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사람이 살면서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힘이 나는 거 아세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움을 주셨을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어떤 통로가 된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 이게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는지를 그 단어 하나에 압축해 놓으신 거야. 그런 거구나. 하나님이 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찬양하니까 너무 좋아해요. 토요일 날 아이들 만나죠. 주일 날 예배 드립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월요일 날 아침 밥을 먹는데 문득 어제 왔던 우리 교회 아동부 애들 둘 셋밖에 없을 때인데 걔네들이 보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얘네들 학교 가나? 그래서 밥 먹다가 말고 밥 숟가락을 내려놓고 일어나서 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을 기다린 날이 있습니다. 보고 싶으니까. 저는 그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교회에 자주 오라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은 몸이 현찮아서 그렇게 못하지만 제가 30대 전후 또 40대까지 저녁에 교회에서 기도하다 보면요. 그냥 이 밤을 여기서 하나님과 지내고 싶어. 그러면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해. 오늘 나 집에 안 간다. 여기서 그냥 잘난다. 그리고 개척하고서 삼각교회에 있을 때 1년에 한 100일씩은 교회에서 잤던 것 같아. 침낭 갖다 놓고서. 그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참 감사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 가야지, 이게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이 보고 싶은 사람들.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니까. 그 얘기를 압축해 놓은 단어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그게 인생을 다르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매일마다 나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이 달라져 가고, 내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내 삶의 방향이 달라져 가고,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영성이라고 하는 건 닮아가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려면 만나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싶으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날이 참 많습니다. 얼굴 자주 보지 못하니까 마음에 그분의 이름을 품고, 빌립보서에서 바울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바울 목사님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 목사님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어. 참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너희들 매일 보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다. 그게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고린도후서에 저 벽에도 붙여놓은 말씀, 고린도후서 7장 3절에 너희가 내 마음에 있어. 바울 목사님이 딱 2번 사용하는 문장이에요. 사랑한다고 하는 건 그의 이름이 내 마음에 있어. 마음에 있으니까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되고.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자 수가 1,30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구독자 수가 1,000명 이상 넘는 교회는 전국에 1, 2%가 되지 않습니다. 조회수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걸 누가 보나? 그게 너무 궁금해. 이름도 모르시는 분들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조회수가 첫날 조회수가 300회가 올라가 있더라고.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170, 80명이었는데 한 3, 4일 지났는데 300명이 한 번 그걸 더 본 거예요. 200명이 넘을 때도 있고, 특별 새벽 기도가 이걸 누가 봐? 난 그게 궁금해. 근데 어제 호주에 있는 김민숙 사모가 카톡에 왔어요. 목사님, 매일마다 특별 새벽 기도를 유튜브로 같이 드리고 있다는 거야. 아, 이런 분들이 보시는구나. 이게 그립다는 거. 어제가 듣긴가요? 우리 군대 가 있는 동석이 이제 다음 주가 제대인데, 동석이 동현이 형제가 다 군대 가 있는데 걔네들이 키르기스탄에서 온 애들이에요. 키르기스탄에서 와가지고 연결이 돼서 우리 교회와 예배 드리고 있다가 군대가 있는 애인데, 근데 그 어머니가 키르기스탄에서 오셨어. 그 어머니가. 그리고 왔는데 나는 누군지 모르는데 나를 알아보더니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구영 목사라고 그랬더니 매주마다 키르기스탄에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 난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어. 보고 싶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목사라고 얼굴을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너무 반갑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거든요. 이 하나님이 보고 싶은 사람은 천국에서 그분을 만날 때 얼마나 반가울까. 근데 보고 싶은 마음 없다가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은 보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이게 죽음이 기다려지는 거 말이죠. 아, 내 하나님을 보고 싶다. 사랑하는 마음이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짧은 문장 속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 같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보고 싶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속회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서로 그리운 사람들이 모이는 게 속회고, 선교회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보고 싶지 않아. 아, 그러면 잘못된 거지. 그 어려운 말로 섭리적 만남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속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선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이 작은 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만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해. 내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구나. 이 만남을 통해서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이 만남을 통해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또 생겨나고,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죄 짓고 싶다가도 우리 선교회원들이 싫어할 거야.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섭리적 만남이라고 그래요. 이 만남이 하나님이 주선해 주시는 만남이잖아요. 이 만남을 기억할 때 죄가 멀어지게 되고, 이 만남을 기억할 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각나고, 주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고,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높여주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분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이미 그분이 나를 높여주신 거죠. 높임으로, 만남으로, 드림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살아. 이 험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며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마침 기도한 다음에 성만찬 예식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축도하고 마칠 겁니다. 축도하고 마친 다음에 돌아가시면 되고요. 그 기도하시다 가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가시는데, 아동부 아이들 중에 안수받고 싶은 아이들, 오늘 아동부 아이들만 안수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와의 만남을 얼마나 기대하고 기다리시는지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심처럼 나도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나도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많이 놓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 험한 세상을 무엇으로 살 수 있을까? 믿음으로, 사랑으로, 드림으로, 높임으로, 만남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삶이 점점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벽마다 주의 전에 나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불을 좀 닦고